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크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참 신자가 가장 갈망해야 할 이것, 이런 말씀으로 우리 모현한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출타로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담임에서 부족한 종에게 부탁한 7번의 주일 설교 중에 마지막 7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지난 6월 16일 주일부터 오늘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시고 아름답게 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멘. 계속되어 내려가시도 여러분의 따뜻한 성김과 사랑의 손길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아쉬움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그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7주 동안 하나님 승리해 주셔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삶 속에서 교제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김원호 목사님 이제 자녀 결혼식을 무사히 아름답게 마치고 이제 이번 주 돌아오시는 모든 여정 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여셔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이 그림에서 뭘 보고 계시죠? 설교를 준비하면 찾아보니까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뭐죠? 보이시나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게 인터넷 자체에서 이렇게 좀 희미하게 나와가지고 예스24의 책이 이렇게 밝게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앞에 그림의 손가락은 이 책의 제목처럼 달을 보러 가르치는 손가락인 것이죠. 그래서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 그래서 이 손가락은 단순히 달을 가리키는 매개체인 것이죠. 달이 본질이 아닌데 이 손가락이 본질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가르치는 이제 달이 이제 본질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 보면은 자주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큼 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이런 책도 나오지 않았나. 또 우리 삶 속에서 종종 이런 달은 보지 않고 손만 본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지요. 문제는 이제 우리 삶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겠나.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러지 않겠나. 정작 봐야 될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을 보는 경우들. 저는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본질에 충실하자 이게 제 목회 어떤 모토이기도 했는데요. 비본질 이런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느냐 이것이 늘 기도하고 또 삶 속에 추구했던 목회 가운데 추구했던 그런 목표인데요. 그래서
이런 제목의 책도 나온 걸 봤습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고 있나.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중요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을 붙이고 사는 세대를 풍자하는 그런 책의 제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기에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한 번 더 이런 마음을 열고 또 서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앞에서 봤던 그림을 보면서 손가락이 가르친 게 뭐였는지 한번 보시죠. 뭘 보셨어요? 달 보고 계십니까? 손가락 보지 말고 달을 보셔야죠. 근데 안 보려고 해도 손가락이 보이죠. 그러나 손가락은 중요한 이 매개체일 뿐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자, 성경이 손이라면 이 성경이 손이에요. 그럼 이 성경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 복음. 뭐 다양한 어떤 답들이 있겠지요. 과연 성경이 거울이 무엇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지향점이 어디인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 책인가? 복음. 이 부분을 좀 풀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주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또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도 맞고 2권도 맞고 1권도 맞습니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둘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 것이죠. 구약을 다시 나누면 몇 권이죠? 39권. 상고 27, 신약은 27권, 또한 66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한 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6권이라고 말하죠. 물론 쪽복음으로 가면 한 권이 되죠. 그렇지만 다 모아놔도 우리는 그것을 여러 권이라고 하지 않고 한 권의 성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천 년의 시간을 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되는데 다양한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있었지만은 시대를 초월해서 이 사람들을 초월해서 그 모두를 사용한 하나님께서는 여기 한 주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권의 성경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게 하나로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권의 성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한 권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이 한 주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주제가 뭐냐? 성경의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달이 뭐냐? 저기 뭐가 있느냐? 성경에 뭐가 담겼느냐?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을 때 이걸 놓치고 읽으면 굉장히 이제 지역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는 말에 아주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는 복음이라고 할 때는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맞는 말이지만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죠. 사실 설교라는 건 뭐냐면 설명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성경을 제 이 말씀들을 풀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좀 할 때가 있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늘 저는 논리적이에요. 이야기를 왜 당신 이렇게 아내는 감정적이 되기 힘든 거죠. 제가 아내는 내가 40년 목사로 살았는데 계속 설교를 하니까 논문을 매주 소논문들을 몇 번씩 써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말이 논리적일 수밖에 없다. 이걸 이해해달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럼 좀
굉장히 안에 입장이 힘든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나 목사의 이 직업상 이것이 논리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도 가능한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가지요. 그래서 이제 이 설명, 부연 설명 이 부분을 지금 풀어가는 건데요. 자, 제가 요구하는 답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 권의 성경을 크게 둘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구약과 신약으로 그걸 구분하는데,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뭐죠? 구약과 신약. 그럼 답이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성경을 이렇게 하고 잤어요. 왜냐면 부흥 강사님들이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 나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 먹는다고. 구약이라는 말은 옛 약속이라는 말이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이에요? 약속에 관한 책이죠.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에 관한 책이에요. 저 다른 줄 뭘 가르치고 있어요? 이 손은 다루는 거예요. 성경으로 볼 때 약속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불러요. 약속의 백성. 구약은 옛 약속은 무엇에 관한 약속입니까? 구원자인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죠. 오신다. 신약은 역시 구원에 관한 약속인데 그 구원자가 다시 오신다. 오셨고 다시 오신다 그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통틀어 약속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구원자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예수님 다시 오셨고 다시 오신다 이 약속인데, 그래서 앞에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에도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은 부연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이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분이 약속을 따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약속을 이야기하는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구원에 관한 약속이고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놓치지 않는 것은 이 성경, 즉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알리고 싶어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답이 뭐냐? 이 부분을 놓치면은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손가락인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서 이제 성경을 봐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약속이구나 하는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성경을 다 예수로 풀어야 된다 그 말은 약속으로 풀어간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약속이구나, 무슨 약속인가 하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자꾸 지역적으로 흐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말씀으로 갑니다. 성경에 이런 중요한 키워드가 3개 있는데요. 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서재, 저는 뭐 밥, 뭐 식당, 뭐 이런 건 별로 그렇게 관심 있는데 서점만 가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아주 좋아하고 한국에 있으면서 독서운동, 목회자 독서운동, 그 신문에 이제 독서 관련 글들을 많이 썼는데요. 여기 그래서 책을 다 보니까 제 책이 있더라고요. 집에 갖고 와서 돌리고 갖고 왔었는데, 한국에도 있지만은, 자, 3 단어죠. 중요한 단어. 창조, 타락, 구속이죠. 그래서 이 3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 같습니까? 창조,
타락, 구속. 예? 설명합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구원 또는 뭐 회복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 에덴으로의 회복. 예. 그래서 구원을 또 다른 용어로는 회복이라. 그래서 교회 이름을 회복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요. 성경 첫 장을 열면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 믿어도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그래서 첫 장 딱 열면서 이게 딱 믿어지면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그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 주시. 그래서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이 믿어진다는 게. 그래서 열면서부터 딱 믿어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믿잖아요. 하나님,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 이거 못 믿는. 여섯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 창조의 왕관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죠. 여기까지가 1장과 2장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끝내시고. 예. 사실 이 창조기가 길지 않아요. 창세기도 창세기지만은 창조기는 2장밖에 없어요. 50장에서 48장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방대한 성경에서 1189장인데요. 성경 66권이 1100, 그러니까 2장 차지하는 게 창조거든요. 뭘 의미합니까? 성경은 창조에 관한 걸 알려주는 책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어지는 3장입니다. 자, 우리 잘 알죠? 창세기 3장 무슨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야기죠. 타락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따르면 사탄의 종이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담의 죄로 한 사람은 끝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사망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이게 대표의 원리거든요. 아담 한 사람은 대표지요. 모든 인류의 대표에서 이 아담 한 사람의 죄의 결과가 모든 사람이 이루어지죠.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죄. 원죄와 죄를 자범죄로 나누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방실과시 보는 태어난 아이들 보면 천사 같다고 그러죠. 천사 아닙니다. 사실은 뭐가 있어요? 그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줘보세요. 아주 안 고치려고 치고. 그래서 시편 52편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인간은 이 다윗만이 아니라 모두가 죄악 중에 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 중에서 잉태해서 태어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인간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죄값을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아래 놓이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비참함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즐거움을 하는 인간의 비참함이 얼마나 비참함을 알아야. 저 이제 어렸을 때 누나가 옆에서도 교회를 다녔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 활동도 하고 뭐 그러면서 자라왔지만은 제가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대전 파남동에서 홍동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하는 부흥 집회에 누나를 따라서 갔다가 그 집회에 참석하고
그날 밤새 얼마나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통곡하고 울고 그러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받기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인간이었는가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이제 이 인간의 비천함 인간은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아무리 고위직에 있던 돈이 많든 모두가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게 인간인 것이지요. 그러나 참상은 이 비참한 삼장의 인간의 모습을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은 타락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약속이 주어져요. 그래서 지금 창조가 2장이에요. 타락은 한 장 전체가 절반도 안 돼요. 어쨌든 이 3장은 타락이 한 장이 타락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물론 4장 이하에는 이 인간의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가인과 하벨의 살인 사건과 이런 모습들이 쭉 이어져 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창조 이야기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했다 하는 걸 보여줘서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구원이 왜 필요했는가? 구속이 왜 필요한가를 이야기를 해서 타락이 나와야 되고 창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짧게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그래서 3장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주어지면서 마지막까지가 무슨 이야기예요? 구속의 이야기예요. 구속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구속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구속사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타락과 그 타락한 걸 구속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첫 장 이 복음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죠. 또는 최초의 복음 이렇게 부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여기에 대한 이 약속 이 구속의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3장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성경을 열어치고도 3가지 창조, 타락, 구속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구속을 이야기하려고 타락도 나오고 창조도 나오는 것이죠. 논리적인 순서로.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구속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인가? 하나님은 창조된 인간의 타락과 그 타락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요. 그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야. 그래서 성경은 다른 뭐예요? 구원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러나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성경은 한마디로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성경은 시작의 책인 창세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백성 구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기록한 책이에요. 자, 참 중요한 이야기죠. 성취된. 그리고 이 구속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들을 놓쳤네요. 후반부에서 더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네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지요. 십자가에 사탄의 머리가 깨지죠. 자,
어쨌든 자, 성경은 무슨 책인가? 자, 너희 여성이 영생을 어느덧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증거, 약속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구속 또 약속 이 부분이 이해가 충분히 될 때 예수님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이 단어들이.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구원자를 보내는 약속 이후 요한계시록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또다시 어떻게 이야기하면 약속과 성취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 단어는 중요해요. 창조, 타락, 구속. 그래서 구속이 가장 중요하고 그 구속에 있어서 구속은 뭘로 되어 있어요?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기록해놨어요. 마지막 완성까지를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죠.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탄이 무정액이 들어가는 완전 사탄이 깨지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과연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성경은 그래서 약속과 성취가는 책이라. 이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을 봐가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모든 이스라엘 역사 선지자들이 단순히 어떤 인물의 전기나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모형과 약속이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 이 구원의 길이에요. 선지자들은 그 구원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었었지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지금 하나하나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지금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한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점점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점진적이라 그렇게 해요. 계시라 성경을 계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이 계시라는 말은 열린다 그런 뜻이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점차점차 그 약속이 어떻게 열려가는가 점진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진적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사야 7장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해주실 것이라. 보라, 누가 잉태해서 여인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구체적은 아니었지요. 그 이름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인의 후손의 약속만 하시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미가서 5장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 나는 유다를 잡을지라도 이스라엘 자들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분이 어디서 구체적으로 점점 더 점진적으로 더 구체화되어 갑니다.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는 언약의 사자를 보낼 걸 말씀하죠. 만군의 어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라.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니 건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누구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지금도.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이 말씀들을 따라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5절에 여인의 후손이신 구원자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들이 쭉 기록되죠. 갈라디아서 아주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낳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낳을 때보다 단어들이 뭐예요? 여자에게, 처녀에게 자꾸 이런 단어.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누구를 보내신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에 순명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이 성취됐다. 때가 전에 이렇게 보내서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날을 성탄절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그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세요. 우리는 성탄절에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탄절에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약속이 성취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천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뭘 가슴에 간격으로 가져가야 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걸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정하신 약속들을 성취해 가신다. 그리고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 다시 오실 약속을 기대해야 돼요. 약속이 성취된 걸 확인하는 날,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단순히 태어나신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성탄절이 훨씬 더 의미가 있어져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옛 약속, 즉 구약의 약속은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완성될 구속을 위해 새로운 약속을 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약속, 신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의 약속이죠. 오늘 아시죠? 이제 이 시간은 왜 재림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큰 그림, 고울만증, 이 달만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여인의 후손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약속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그러죠.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말과 주의됨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하시는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재림과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묻는데 이렇게 물어요. 예수께서 감람산에 이제 조용히 우리에게 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 종말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함께네요. 종말이 곧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두 번 이중재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한 번 재림하신다. 종말과 재림이 함께 온다. 지금 세상 끝에 무슨 징조, 주의 임하심과 함께 그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하는 거는 지금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이 그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우리가 물었을 때 우리가 뭘 이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이미 평소에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와.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거처에 다시 올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이 주님 임하실 때 그럼 무슨 징조 있습니까?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재림 너희가 볼 것이다. 그들이 볼 것이다.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로 체포되시죠. 그때 대제사장들 신문 받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 내가 다시 오는 걸 볼 것이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지나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유명한 사도행전 11절이죠. 이럴 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이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성령 강림 후 시작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과 함께 이 약속의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였습니까? 메시지, 부활 그리고 재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대사로서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래서 이 여러분을 위로하여 그러거든요. 히브리서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단번에 드림을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의 이야기지요. 야고보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파루시아라는 강림으로 이제 썼는데 강림 다시 오신. 그래서 재림이나 강림이나 하여튼 의미는 같은 이야기네요.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런 귀한 여정들을 기다려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기다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는 반드시 예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아주 가깝다 지체하고 오실 것이다. 그러니 길이 참고 있어라.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것도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천사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려움에 말리지는 덕이 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속히 올 거야. 여러분들 약속 믿으십니까? 주님이 속히 오실 걸 믿고 계십니까? 아멘. 이 오래전에 담의 성경가 나타나가지고 재림을 얼마나 흐려놔가지고 재림을 이야기가 껄끄러운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런 이단들을 통해서 이 재림을 자꾸 입에 올리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풍조. 그러나 재림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2절 23절로 끝나거든요. 요한계시록이 1절로 그 다음 21절 끝이 나는데 20절에 이렇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이죠.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이제 성경의 성과를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습니까?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 무엇을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오신다는 약속. 그리고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오신다. 오셨다. 다시 오신다. 오신다. 약속이 성취됐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오신다. 다시 오신다. 우리는 이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이 성취를 믿으십니까? 약속과 성취
다시 오시니 자 십자가 이미 우리는 예수 믿었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이미 과거의 사건, 물론 현재의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과거의 사건. 그래서 십자가나 부활이나 이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무엇이에요? 주님의 재림인 것이에요. 구약은 구원자 여인의 후손 오시느냐 이미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구원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뭘 믿냐고 하면 이걸 믿는 것이에요. 신약의 성도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이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고 외침이었고 기도였고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과 이 기다림으로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엄밀히 말해서 재림신앙이면 신앙,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많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놓치고 있다면 그래서 성경은 도덕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인물의 유인전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아니라는 사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성취해가는 이야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신자라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절망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성취하리라 하시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붙들어야 될 신앙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 단어가 무엇인지, 그 영어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